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그것이 인문이든 사회든 또 자연과학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주지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도리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생의 도리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길과 진리,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땅을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생활의 도리를 우리에게 이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의 도리 그리고 생활의 도리, 항상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가르쳐요.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지만 생활의 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속한 자가 아니다. 시온산, 하늘의 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자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이 있는 바로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발을 여기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에 속하고 여기서도 하늘을 향해 가고 하늘을 누리며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진짜 시온에 속한 사람이라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땅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에 거하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원리를 오늘 13장은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꼭 중요한 한마디, 한 문장, 꼭 필요한 말씀을 몇 가지 모아서 너희들이 시온산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단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단어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해하고 공감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피를 나눈 것처럼 가깝게 여기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와 같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계속하고. 이 말은 거꾸로 풀면 형제 사랑을 잘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식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시작했으면 이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력해 나가라. 왜 사랑하다가 포기하겠어요? 왜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관두겠어요? 힘드니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내가 감당할 여력이 안 돼요. 바빠요. 나름대로 애써서 시간을 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돈도 부족해요. 뭔가 좀 희생하며 하고 싶지만 내가 그런 여력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하나둘 소비해 갔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사랑했어요. 챙겼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뭔가 변화가 있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수고를 멈추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지속성, 꾸준하게 사랑하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정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경우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작심하고 내가 희생했어요. 챙겼어요. 돌아봤습니다.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영적인 철이 안 들었어요. 이제는 뭔가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세상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 떠났으며 아니 내가 딴 데 갔으며 근데 떠나라고 말도 못하고 내가 딴 데 가면 너무 티가 나고 이게 인간이 모인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사랑의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2, 3년에 한 번씩 가정 모임을 재편성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우리의 교제권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정 모임을 재배치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풀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덕이 아닙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과 세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응이 똑같이 오고 기대한 만큼 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한다. 죄인도 한다. 다 한다. 그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사랑의 열매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비 넘어가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이 사랑이 인간의 의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마음 먹고 사랑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만지심과 감동이 오히려 제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결국 그를 품게 되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임 안에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아멘. 손님 대접하는 거. 손님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 아니에요. 외인입니다. 그 외인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늘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접을 잘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아니하고 늘 손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했고요. 대접하다가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대접받는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에 2000년 전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풍성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식구 중에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굶던 사람이 신자가 되면 그 다음에 풍성한 나눔과 대접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관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모르는 나그네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개별주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남과 나를 구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대접이 달라져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대접하는 것,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형제를 사랑을 가지고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에 4박 5일이었습니다. 4박 5일 끝까지 다 하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면 참가비를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교회가 먹고자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안 줘요. 근데 어디서 자냐? 홈스테이를 합니다. 집에서 잡니다. 가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목사 부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4일 동안. 저도 어느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예배당과 굉장히 가까운 집이었는데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냥 뭐 현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열면 부엌 겸 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옆문을 열면 안방이에요. 예. 그냥 대충 어떤 집인 줄 알겠죠? 그런 집의 안방에 저를 모시고 아침마다 빵을 먹는 제게 따뜻한 밥을 반찬까지 다 준비해서 아주 그냥 진수성찬으로 아침을 항상 가져와요. 그 집 남편하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4일 동안 그렇게 대접을 받고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호텔을 빌려주든가 돈 들더라도 이게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원칙은 전부 다 가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 참 저 집을 오픈한다고 하는 게 저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게 아주 마음속에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편히 쉬소서. 말 그대로 가정을 오픈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접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려면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와. 이건 대단한 사람이고, 예. 보통 사람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식사를 대접하려면 신경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 수고가 있어야 대접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수고가 기쁨으로 돌아오면 대접이 감사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가정 모임이 있지만 제가 자꾸 집에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 뭐 식당에서 밥을 사 먹더라도 가능하면 가정을 오픈하고 따뜻한 대접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가정 모임을 가정에서 모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모임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집안으로 찾아가라. 그래서 가정을 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접하는 한 식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지난주일 가장 총무 모임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밥을 먹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간식을 먹는 가정이 조금 더 많고요. 하지만 간식이 거진 식사 수준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면 밥을 먹되 국하고 김치 제외하고 반찬은 3가지를 한다. 3가지 넘기는 사람은 이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인다. 그래서 꼭 3가지. 3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다 보면 이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사랑의 행동이지만 그리고 기쁨의 특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대접하는 거 기뻐하시고요. 가정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우리 집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세요. 이건 대단한 가정이에요. 신혼부부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무 때나 오세요. 예. 물론 뭐 신혼부부니까 대충 정리는 하려나 모르겠지만, 예,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말은 오늘 대접하라는 이 말씀처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두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양보하지 않고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옥에 갇힌 거지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쉽게 말하면 매를 맞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마음속 깊이 헤아리고 생각해라. 어느 정도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져서 그 몸의 학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받는 학대를, 그들이 갇혀서 사는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잔뜩 매를 맞고 갇힌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고 죽었는 줄 알고 갔다가 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그걸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이게 얼마나 벅찬 것인가. 이걸 바울이 알아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을 했지요. 환난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 그렇게 큰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그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위로하면 어찌 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정도로 끝나요.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 환난을 겪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위로하는 한마디는 그 사람이 위로하는 한마디와 말은 똑같아도 전달되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감동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내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찡한 위로가 느껴져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너희도 갇힌 것처럼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라. 따라서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그런 환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때로는 기도하세요. 센 거 말고 약한 걸로. 하나님, 제가 환난을 주셨어. 그 환난도 맛보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 사람은 줄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 그대로 종전선언, 더 이상 남과 북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그리고 한 형제, 한 동포의 관계로 바뀐다. 이게 제일 큰 우리의 목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큰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인권을 잃어버린 그 땅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잡히면 무슨 노동교화소 이런 데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조금
완화되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끌려가면 정말 짐승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요.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허다할 정도로 너무나 거칠고 고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찰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동포, 내 형제의, 내 자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가깝게는 내 주변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갇힌 것처럼 고통과 그리고 또 다른 학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93세까지 요양병원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김위수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날이 명절하고 어버이날입니다. 주변에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명절에 자식들이 와요. 딴 날 잘 못 오더라도. 그래서 뭐 따뜻한 이야기도 하고 위로하고 가는데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신방 갑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평상시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칼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에게 누군가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런 절실함을 느껴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몸이 점점 나빠지고 주변에 대화할 환자도 없어지고 다 누워있는 환자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 짧은 시간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 이거는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게 건강이 있다면 육신의 병으로 갇혀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야, 나도 그때 알아봤어. 그때 나도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겪어봤어. 내가 가서 도움만 된다면, 힘만 된다면 찾아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와야지. 그게 여러분이 갇힌 것처럼,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거창하고 무슨 대단하고 남들이 흉내 못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까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때로는 작은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픈 사람 잊지 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 고통받는 거, 이거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라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혼에 대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요즘 와서 성윤리, 성문화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게 익숙해졌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혼전 임신을 자랑처럼 여기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으로 아내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사랑하고 대접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마땅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나하고 함께 갈 짝입니다.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마지막 그 사람이 남습니다. 둘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이제 내가 혼자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천성의 길을 간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떠나니까 속 시원하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혹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했으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월과 함께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저는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또 가정이 어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죄는 때로는 불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아무리 부부의 사랑이 깊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질에 대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필요합니다.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물질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돈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 때문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방식을 순종에 따라가려면 다음의 비법을 배워야 돼요. 그 비법은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새끼 먹는 거 대단한 겁니다. 북한을 봐도 아프리카를 봐도 하루 새끼 밥 먹는 거 기적입니다. 글쎄요, 30대, 40대는 모를런지 모르겠지만 60, 70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하루 세끼 밥 먹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걸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도 이미 경험해서 압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입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입고 싶은데 옷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옷 드릴게요. 우리는 옷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 이걸 버려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저도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1, 2년 전에 한 번 버렸는데 또 버렸어요. 와서 또 삽니다.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생각해보면 야, 진짜 성경이 주신 진정한 믿음의 도리, 행복의 도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데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까? 자신을 보면서 미안하고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최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그 연봉 가지고 큰 집 사고 홈 잡고 살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이게 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적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하고 다 주고 꼭 필요한 것만. 밥 먹을 때도 쓰는 그릇 빠내요. 다른 건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만, 입는 옷만.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한다. 그래서 저는 참 미안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사 오면서 평수는 같지만 더 괜찮은 데 왔거든요. 미안하고. 이 작은 것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삶을 배워야 되겠다. 그게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결코 돈 모으는 것을 재미로 삼지 마라. 잘 관리하고 주님을 위해 쓰고 오늘 가진 이것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너희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온산에 속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사랑 계속해야 됩니다. 대접하는 거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갇힌 자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너무나 소중하지요.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조그만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의 섬김이, 이 땅에서의 겸손이, 이 땅에서의 충성이, 이 땅에서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연습 많이 하세요. 말씀이 요구하는 그 길 자꾸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연습 많이 합시다. 자꾸 말씀대로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제 기쁨 되게 하시고, 이게 제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게 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그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다 주셨으니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이 선포되게 하시고, 땅에 매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